이 탕자의 생황, 탕자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됐든지 이렇게 살면 재산이라고 하는 거 금방 다 사라져 버리죠. 모으기는 참 어려워도 쓸 때는 참 허망하게 없어지는 게 재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 재물을 너무나 이렇게 허비해 버렸죠. 그러니 재산 없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땅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할 수도 있고 풍년이 들게 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이 가진 돈을 다 허비해 버려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렵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철저히 훈련하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이렇게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길러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사탄이 주는 생각들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을 하는지요. 여러분, 요즘에 국제적인 뉴스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동성연애를 아주 철저하게 금지를 시키면서 동성연애를 하면 아주 심하게 벌을 주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감옥에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주는 거예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이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이런 동성연애가 심각한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법을 만들었더니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난리예요. 인권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비난을 합니다. 미국이 그 우간다라는 나라를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 지원해 주는 걸 무기로 삼아서 그런 법을 빨리 폐지시키라는 거예요. 동성 연애자들 얼마든지 지멋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유엔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여러 단체들이 막 앞장서서 우간다라는 나라를 비난하고 그런 법을 폐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난리를 핍니다. 이제 그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나라들 법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씀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미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는 것도 다 불법이에요. 왜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도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나는 동성연애를 죄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거 다 사람들을 혐오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고 교회를 이끌고 가고 그러면 그것도 다 죄라고 처벌해서 부모로부터 자녀를 빼앗아가고 자녀를 국가가 가져가서 부모가 전혀 상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으로 이렇게 세상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를 신앙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중에서도 6장 4절 이하에 11절까지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래서 온 국민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도 3분의 1이 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 그게 잠언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그걸 강조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세상의 법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럽 같은 나라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미션 스쿨이라고 말하지요. 우리나라에도 이 미션 스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미션 스쿨에서도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는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교육, 동성연애를 강조하고 어렵다 가르치는 이런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탕자가 된 거죠.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다 탕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해도 학교에 가서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후가 이상해졌습니까? 너무너무 이상해졌죠? 우리가 너무나 소비를 너무나 많이 하면서 자연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기후가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드리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소비를 잘못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생활 형태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세상을 향해 자꾸 부르고 있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이 전쟁이 끝이 안 납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대대적인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방어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있다가 이제 서방에서 지원해 주는 무기를 가지고 대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사용을 주저했던 그런 무기들을 또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 전쟁이 얼마나 더 끔찍한 전쟁이 될지 참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이게 전 세계를 다 어렵게 하잖아요. 거기에서 곡물이 생산되고 거기서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해줘야 배고픈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이 곡물이 적어지고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지금 두 나라의 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들인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를 자꾸만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이게 하나님이 잠깐만 손보시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이 전염병인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더 큰 죄악으로 달려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맞아야 되고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해야, 얼마나 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는 그래도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돼지 치는 농장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도 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돼지 먹이에게서 돼지에 주는 이 먹이에서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이런 자리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 보니까요, 이번에 실제로 보았거든요.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꽃이 피었다가 지면은 거기 꼬투리가 이렇게 열리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은 그 아카시아 과인데 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꼬투리보다 더 큰 콩꼬투리 많은 그런 크기로 열려지고 그 속에 콩같이 들어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보통 아주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구황작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거를 먹으면서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우리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직접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 이 귀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더디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인생을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이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보람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을 기다려왔죠. 그래서요, 저 멀리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이는데 그 먼 곳에 있어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은 여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일이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미리 분배해 달라고 해서 떠나간 그 자체가 구약 율법으로 보면 큰 죄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지도 않은 부모를 죽은 자 취급을 하면서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처분하고 그리고는 먼 길로 가버린 사람, 먼 나라로 간 사람, 이거는 동네 사람들 누구든지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율법을 범한 심각한 죄인이 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더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대신 맞으면서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게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소와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소와 나귀는 자기 구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너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탄생교회, 예수님 탄생교회, 거기에 벽화의 그림 중에 재미있는 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성화가 여러 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눕혀 놓고 그 부모가 거기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그 그림에 여러 동물들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 정면에 나귀와 소를 크게 그려놨어요. 그 나귀와 소가 거기 왜 그려놨느냐면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소와 나귀 이야기를 거기에 그려놨다는 겁니다. 주인을 잃어버리지 않는 동물, 자기 구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동물. 그래서 소와 나귀 얘기가 이사야 1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이 탄생 이 성화에 소와 나귀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정면에 가장 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가서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의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받아야 될 이 형벌을 아버지가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고 사랑의 행위인데,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이 대신 다 짊어지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 사람이 와도 그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도 아버지가 대신 받아서 아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돌아온 그 아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 세상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거죠.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주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다시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는데 이 모든 것이 아들의 권위, 아들의 자리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거든요.
아들은 돌아오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집에서 이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럴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에게는 그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 다시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들의 그 권위와 그 아들의 자리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기 신발을 신겨 준다는 건요, 종들은 신발을 안 신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는다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누굴까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동네 사람들,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도 아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아들을 받아주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욕하지 못하도록, 손가락질 못하도록,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잔치를 배설해서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동네를 다닐 수 없는 이 아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회복시켜서 얼마든지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에 우리가 지금 고개를 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지 않았으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